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 주보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귀한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본문 말씀에 있는 마지막 절에 있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지난 주일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할 거라고 예고해 드렸습니다. 12년 된 혈루병 앓는 여인에 관한 말씀 오늘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본문으로 채택한 이 마가복음은 5장 1절에서부터 43절까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옆에 거라사 지방에 분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21절부터 24절까지는 가버나움 지역의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야이로와 함께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가시는 중에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는 마음이 상당히 급했습니다. 한시바삐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서 어린 딸이 죽게 되어져 있는 그 상황을 이제 마무리 짓고 고쳐서 이제 곧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급한 마음이 있던 중에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등장하는 혈루병 앓는 이 한 여인의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급하게 가시던 그 길을 멈추시고 여인을 고쳐주시고 대화하시는 장면이 샌드위치 구조로 삽입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은 공관복음 세 곳에 모두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세 절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5절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 마가복음에는 10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마가복음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의 말씀 중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정했습니다. 제목에 나타난 대로 오늘 말씀의 전체 컨텐츠는 믿음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버나움 지역에 사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감히 사람들에게 나설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군중들 틈에 끼어 지나가는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실제 길거리에 나가서 군중들과 함께 지나가시는 예수의 옷자락에 뒤로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예수가 알아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는 말씀을 듣고 건강에 회복되었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혈루병이라는 병명을 우선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루병
혈루병이라는 병은 레위기 15장에서 기술하고 있는 피를 흘리는 유출병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서 말하는 유출병은 정례 규례를 따라서 부정이 없어지기까지 결코 타인과 접촉해서도 안 된다는 그 율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병을 앓는 사람들은 레위기에 나타난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 또 누구도 만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또 그가 만지는 물건마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여인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육신의 병과 외로움의 아픔을,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부정이 없어진 기간에 예수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어기고 부정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 근거로 다음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선뜻 저가 나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다시 보면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예수 뒤로 살짝이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고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실 때에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자기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찾으실 때 이 여인은 두려워 떨며 대답했다는 그런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이 부정한 상태, 정상적인 상태라면 결코 이런 행동이 하지 않았을 터인데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정이 들통이 나면 율법에 의해서 돌팔매로 맞아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 돌팔매를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군중들 틈에 끼어서 예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믿어야 또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에 옮길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12이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은 가득 찼다는, 만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이라는 의미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혈루병이라고 하는 병의 치료 방법이 민간요법으로 퍽이나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던 것을 문맥상으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그동안 여러 가지 치료 방법으로 수많은 의원들을 만났고 또 그 의원들로부터 고통을 당했고 괴로움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재산도 모두 잃어버렸다고 성경 본문에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인은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드린 콘텐츠의 첫 번째는 복음은 들려질 때 듣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들려질 때 듣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망의 길이 열려지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다시의 군대 귀신들에 의해서 사로잡혔고, 저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묶음도 끊어버릴 정도로 초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무덤 사이에서 이렇게 살던 그 군대 귀신을 주님이 돼지떼로 들어가도록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고쳐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소식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각색 병든 자들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셨다는 소식도 아울러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적인 치료 방법에 의존함으로 실망과 좌절이 자신을 엄습하고 있어서 절망을 느낀 세월이 아까 몇 년? 12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병을 나사렛 예수 앞에 가지고 가기만 하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왜?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소식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곧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나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전적으로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여 믿음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언제쯤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감히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기에 조용히 뒤에 숨어서라도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소망, 그의 마음을 부풀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거라사에서 배를 타고 자신의 동네 가버나움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바로 이 소식이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 병을 고치는 삶을 바꾸어버리는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4절을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 다같이 함께 시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에게서는 주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을 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렇다면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혈루병 앓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고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 여인의 믿음을 함께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8월 8일 날 4시 45분에 불의의 사고로 병상에 있을 때 아버님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간절히 손을 얹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응급실 복도에 누워 있을 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기도 중에 다시금 제 마음을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기도를 받을 때는 저는 식물인간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또 더군다나 의사의 말이 4개월 정도 지나야 겨우 걸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한 그 말로 사실은 인간적으로 실망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아, 이제 식물인간으로 일어날 수도 없으면 어떡하 되지? 그것도 4개월이나 병상에 있어야 돼? 아, 이거 큰일 났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었네?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지 않겠느냐? 주님, 나도 속히 일어나 걷고 하루속히 저 강단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으로 이미 고침을 받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습이 막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사로처럼 살려주셔서 4개월이 아닌 2달 만에 9주 만에 이 강단에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50여 년 전에 미국에 네빌 고다드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The Power of Awareness, 직역하면 인식의 힘, 조금 의역하자면 상상의 힘. 두 번째 책은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재산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아멘. 믿음이 재산이라는 거예요. 이분의 멘토가 누구냐면 이분을 가르치신 분이 아랍계 유태인 랍비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분이 토라를 연구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믿음이 재산이다라는 것, 그리고 상상이 나의 재산이다라는 것, 상상이 나의 파워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기를 이분은 상상은 자유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상을 선택하는 것 또한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파워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시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믿으면 그것이 너희에게로 그대로 된다고 주님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프라미스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믿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지. 네빌 고다드의 주장이 왜 믿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왜 못 믿느냐는 거예요. 책망과 아울러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 왜 믿지, 받은 줄로 왜 믿지 못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이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믿는 게 아니고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됐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아멘. 옛날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이 이런 예화를 많이 썼습니다. 영국에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이 너무나 가물어서 우리 한국식으로 기우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광고가 일주일 전에 나왔어요. 너무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농작물이 안 되고 흉년이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비우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광고를 냈어요. 그리고 주일이 됐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한 소녀가 우산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목사님을 비롯한 어른들이 왜 너는 이 좋은 날씨 맑은 날에 우산을 들고 왔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면 우리가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오늘 비가 올 줄로 믿기 때문에 저는 우산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이 어린 소녀의 믿음만 못하다는 겁니다. 3주 전 주일에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우리가 본받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11장 40절에 있고요. 그 다음 41절에 보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아직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았어요. 마르다가 무덤의 문을 옮겨 놓으니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이미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지금 뭐라고, 하나님 나사로가 살아나도록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 말도 하기 전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나사로를 살려줄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사모하고 믿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어요? 무덤 안에 죽은 상태로 있어요. 그 죽어있는 상태 속에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이처럼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리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바꾸려고 하니까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습관적으로 해왔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세워졌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얘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되겠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다시 고다드의 강의로 돌아갑니다.
이 네빌 고다드는 1930년대에 끌어당기는 법칙을 주장하며 강연했습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어와 그리고 상상의 법칙에 대해서 강연을 하던 이 네빌 고다드는 끌어당기는 법칙을 이론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 그랬죠?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예요? 증거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가지고 고다드가 역설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면서 이미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왜 못 믿냐 이거예요. 아멘. 실상으로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믿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걸 떠올리고 마음속에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마음으로 가슴으로 머리로 그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으로 믿고 그것이 달성되면 그 다음에 어떤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지겠어요? 그 바뀌어진 환경을 마음으로 그려보면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하라고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쯤 됐을 때 이 속독법하고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그 학원에 가가지고 마인드 컨트롤 한 달인데 한 일주일 하다가 못하고 포기하고 왔어요.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마인드 컨트롤을 보면 스스로 자신의 뇌를 세뇌시키라는 거예요.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실상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Boys be ambitious. 그 말 알잖아요. 대망을 품어라. 대망을 품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대망을 품었을 때 이루어졌을 때 나는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획하고 설계하라. 실제 그 일들이 현실로 내 자신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믿기 어려운 거짓말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이 그 이후에 내가 이렇게 해서 무엇이 되고 싶어 할 때 그 되어진 그 싶어하는 그 목표가 이루어진 다음의 세계를 계획하고 설계하라는 거예요. 고다드의 주장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상상이 현실을 만들어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내 생각이 내 머리가 그렇게 각인되어지면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화를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고다드의 법칙은 상상의 현실을 만들어간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 네빌 고다드의 주장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속담에 말에 씨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을 주셨고 그 말에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권세를 활용해서 세상을 향하여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상상하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복음의 믿음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라.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에는 예수를 만난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기만 하여도 자신의 혈루병이 나으리라고 하는 확실하고도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고 이미 나아진 자신의 모습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상상하고 그 마음에 확정하고 그리고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내가 나으면 나는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남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의 가정은 다시 이전처럼 평화를 누리고 평강의 가정으로 될 것이다 라고 마음에 그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기만 하면 이미 건강하게 회복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었는데 글쎄 혈루병의 근원이 자신이 믿었던 그대로 실상대로 곧 즉시 말라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루의 근원이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왼손
왼손과 오른손이 마주치니까 소리가 났습니다. 일렉트릭 와이어 전선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선이 붙어지면 합선이 되면 스파크가 일어나고 불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동원해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그 손을 통하여 이 여인에게 온 겁니다. 전류가 흘렀어요.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 순간을 얼마나 이 여인은 사모했겠습니까? 이 순간을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돌팔매를 맞을지언정 예수 앞에 나가리라. 애워싸 밀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그 시각에 주님은 어땠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보다도 더 일찍이 주님은 익히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벌써 아시고 계셨습니다. 옷자락에 손이 닿는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갔습니다. 주님은 뒤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묻습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엊그제 이태원의 골목에서처럼 누군가가 소리치면서 밀어 했으니까 밀려서 예수님 옷자락에 혹시 누구의 손이 닿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옷자락에 누가 일부러 손을 댄 사람은 없습니다. 미쳐서 부닥친 것 뿐이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분명코 내게서 능력이 나갔기에 믿음으로 손을 댄 자가 있느니라. 누구냐? 라고 주님은 이미 그가 누구인지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제서야 지난날의 아픔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만나기만 하면, 주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제가 돌팔매를 맞을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당당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지만 뒷모습에 옷자락에 손을 대서만 하면 고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주님 대답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세 번째 말씀은 평안을 보너스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곧 스스로 아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의 독특한 관찰력으로 그리스도의 내적 치유로 인한 감각의 신비성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감을 느끼시고 곧바로 능력이 나간 상대방을 이미 영의 눈으로 보시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몰라서 지금 이 여인을 찾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댄 자가 누구인지 아시고 계셨지만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인의 입으로, 실제 자신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관계된 귀한 말씀이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주님이 찾으실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비웃는 듯한 뉘앙스로 질문하죠. 아무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두려워 떨며 대답하죠.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병고침은 물론 평안을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이 같은 선물은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센병 환자에게도 그리고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에게도 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같이 평안을 그것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의 바탕 위에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치러 주님 앞에 나온 병자들에게까지 영혼의 구원부터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평안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인 것입니다.
일세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찬송 287장 불렀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주님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게 뭐예요? 평안을 얻는다는 거죠.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평화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 앞에 나오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 34절을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과 평안을 주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마련해 주신,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 인간이 갚을 수 없는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죄의 상태에 놓여있는 인간을 향하여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공의의 법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극진히 사랑하셔서 죄악된 지옥불에 던져짐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사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하여, 다시 말씀드려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을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사 단 한 번의 제물로 양이나 염소가 드려지는 그러한 제물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제물로 대속제물을 삼으시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하사 막힌 땀을 허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한 화목을 이루도록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세주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양자가 아닌 친자는 누구죠? 친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는 양자로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그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고다드의 주장이 맞다 틀리다 거론하기에 앞서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신 말씀이라고 내가 믿어진다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왜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처럼 믿고 행동하고 실천에 옮기다 보면 환경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성공의 비결이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 생의 자랑이요 정욕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